많이 피곤들 하시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나오셔서. 제가 어제는 큰 실수를 여러분께 했어요. 여러분 다 아침에 세수도 안 하고 오셨는데 그냥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그래놨으니 이 세수도 못한 얼굴을 서로 보여주느라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 인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상 7언을 생각합니다. 주일날 말씀 나눴던 첫 가상 7언 말씀은 용서를 선포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시는 말씀. 자, 이 말씀은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용서에서부터 시작되는 길이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강도를 낙원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서와 낙원을 연결하면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임한 낙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 내 마음에 참된 평안과 하나님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증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용서가 시작이 되고 또 낙원 이어야 될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번째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 어디이며 그리고 내가 있는 곳이 낙원이 되어야 하는 곳, 거기가 어디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거기가 어디일까요? 우리의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 곳, 또 낙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 거기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지옥을 경험하는 것 또는 즐거운 낙원을 경험하는 것, 이게 대부분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산의 진미에 음식을 먹어도요, 그리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호화스러운 삶을 살아도 가정에서 가족관계가 파괴가 되거나 일터에서 동료들 관계가 파괴가 되거나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가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낙원이 아닌 지옥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 남남인 요한에게 부탁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요한은 남남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이유는요, 마리아를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를 위해서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12살이었을 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성전을 방문합니다.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 어디를 봐도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등장해도. 그래서 이러보건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아버지 요셉은 세상을 떠난 뒤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떠난 뒤 홀로 남게 될 어머니를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 왜 주님은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했는가? 그것은 제자 요한을 위해서입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왜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는 특권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바로 그 십자가 아래에서 유일하게 제자 중에 요한만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요한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 도망쳤습니다. 그러다가 잠시 뒤에 요한은 돌아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돌아온 요한에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을 합니다. 어쩌면 이 마리아를 책임 맡은 거, 이것은 요한에게 큰 부담처럼 느껴지는 십자가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주님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듯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이건 고통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큰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은혜를 누렸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은혜를 누렸겠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장수의 복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순교를 했어요. 아시는 대로. 근데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90세가 넘을 때까지 살았다 그래요. 2000년 전 고대 시대입니다. 지금이야 90세 살 수 있죠. 물론 지금도 90세를 살면 야 장수했다라고 말하는데 2000년 전 의학도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 한 사람이 평균 수명이 45세인데 이 90세 이상을 살다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의 2배를 사는 겁니다. 왜 이런 장수의 복을 누렸을까요? 비록 요한이 노년에는 이 밤모섬에서 유배되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오랫동안 살면서 마리아를 돌볼 수 있었어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제 요한은요 바울이 개척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출발할 때도 주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모시고 함께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 지금도 그곳에는요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그 집이 남아 있습니다. 왜 장수의 복을 누렸을까요? 주님의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일찍 순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야 다 순교할 수 있지만 요한은 주님께 특별한 부탁을 받았잖아요.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보라는. 그래서 요한은 그 명령에 순종했더니 장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은 어떤 성경을 썼습니까?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이런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두 개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됩니다. 첫째는 남다른 영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기 위해서는요 동시에 남들보다 오래 살아야 됩니다. 요한이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더 오래 살았고 어떻게 해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영성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그가 이 성경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살았던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것은 이게 뭘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징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매 순간 함께 동행하는 징표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동안 예수님은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을 떠올렸겠죠. 마리아와 함께 식사할 때마다 요한은 누구와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모시고 사는 동안 요한은 그 누구보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 같았다. 이 말은 결국 요한은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낙원, 즉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한 것은 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한 이유,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켜 준 이유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주님 안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영적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를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여자여. 유대 문화뿐 아니라 우리 문화권 속에서도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게 용납할 수 없는 대단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여라고 하는 이 무례한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무시해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라는 이 표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머니라는 표현에는요, 이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희생할 수밖에 없는 여자의 운명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여자여라는 그 뜻이에요. 어머니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자여라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누구의 엄마도 아닙니다. 누구의 딸도 아닙니다. 누구의 아내도 아닙니다. 그냥 모든 관계로부터 독립된 여성 그 자체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면서 지금 자신과 어머니 마리아를 객관화시킨 겁니다. 즉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으로부터 독립된 한 여성 존재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은 왜 어머니 마리아를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한 것입니까? 그것은 그 주님의 형제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당신 안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가 탄생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켜 주신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마리아와 요한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새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요,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니라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제자인 마리아와 제자인 요한을 영적 가족 공동체로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한 것은 효도에 관한 내용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이제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한 여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 다음 보세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내 형제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의 혈육이 아니죠. 누굽니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이 말은 주님과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형제, 곧 가족이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아버지가 곧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님을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가족이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혈육입니까? 아니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그리고 십자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면서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십자가로, 거듭남으로 이제 주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은 한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종종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죠. 전에
우리 부부도 당신 부부처럼 뜨거웠습니다. 전에는 나도 우리 부모님을 대단히 사랑했고 존경했습니다. 여러분, 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할까요?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십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부부에 대한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그런 분들, 또는 미래형으로 표현하는 분들, 왜 그럴까요? 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할까요? 그것은요, 현재는 가족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부부관계가 불편하기 때문이에요. 현재는 가족 간에 얼굴을 붉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을 현재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말한다, 그 말은요, 가족들의 실수, 잘못, 허물 등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그 결과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내 심령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면은요, 가족에 대한 사랑은 결코 과거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형이 됩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현재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가족들의 실수, 잘못, 허물들을 내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결과 현재형으로 가족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에 대한 사랑 역시 현재형이 되셔야 됩니다. 조건형 혹은 과거형 혹은 미래형의 사랑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당신이 내 조건에 따라주면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내가 제시하는 이 조건에 따라와 주면 당신을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내가 당신을 형제로서 수용하겠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조건형이죠. 이런 사랑으로는 용서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영적 가족에 대한 사랑이든 과거형이나 미래형이나 조건형이 아닌 현재형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부탁의 말씀을 듣고 난 뒤, 주님, 제가 지금은 상황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 상황이 좀 나아지면 그때 마리아를 섬기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아직은 제가 마리아를 모실 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 한 칸 없습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아직 준비가 잘 되지 않았으니까는 준비를 잘 갖춘 다음에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주님, 마리아는 당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당신의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까? 따지거나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즉시 마리아를 어머니처럼 섬겼습니다. 이게 뭘까요? 현재형의 사랑입니다. 조건적이 아닌 사랑입니다. 요한은 마리아를 사랑하는데,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현재형의 사랑으로서 주님께 반응한 겁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길, 누구를 막론하고 고독하고 힘든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길 자체가 고독하고 힘들어요. 거기에다가 신앙의 길은요, 더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그 고독하고 힘들고 외로운 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즉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더하여 주님은 또 하나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믿음의 식구들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가족 너무나 중요하죠.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가족의 관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죽음 직전까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죽게 되면은요, 죽음의 순간 육신의 가족은 헤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영적 가족은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영적인 가족은요,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합니다. 육신의 가족은요, 죽음의 순간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영혼의 가족은, 믿음의 가족은, 영적 가족은 죽음의 순간에도 영원합니다. 어떻게 영원할까요? 함께 천국에 가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들과 영원한 가족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기회 지나가기 전에 그 가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주님 안에서 만나고 있는 이 믿음의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우리 가족 관계는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할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낙원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나의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누구를 막론하고 낙원의 관계가 되길 원하십니까? 내 믿음의 가족과 낙원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이유에서든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저를 시험하신 것 같아요. 제 마음에 큰 이 고통이 일어나는 이 일을 만나게 하셨어요. 야, 이걸 어떻게 할까? 마음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참 은혜를 베푸신 것 같아요. 마음이 평정심을 참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한테 이런 큰 마음이 있었나? 저도 놀랄 정도로 화가 하나도 안 나고 섭섭하지도 않고, 이런 괘씸한 인간이 있나 이런 생각도 안 들고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목사가 좀 무슨 얘기하는가 궁금하시죠? 어제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밉지가 않아요. 다 용서가 되고 품게 되니까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서 낙원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밤잠을 설쳤을 거예요. 오늘 같은 설교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한테 다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니까는 밥도 잘 먹게 되고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냥 그 사람이 제 앞에 있어도요, 그냥 꼭 안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의 관계든 대인 관계든 한 교회의 성도의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의 마음이 있어야 그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낙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할 때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관계를 통해서 나와 그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믿는 가정이지만 매일마다 불화가 생기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치고받고 싸우는 그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선교적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도가 많이 모여도 모인 그곳에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있으면 어떻게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서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심령에 평화가 임해야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도 평화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이 땅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장 맹렬히 공격하는 곳,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선교지입니다. 누구를 공격할까요? 선교사들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동료 선교사를 통해서. 참 씁쓸한 이야기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사의 적은 목사다,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함께 수고할 목사가 목사를 경쟁 대상자로 보고,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 무너지면 옆 교회가 가장 기뻐합니다. 목사들이 기뻐해요. 선교사가 사역하다가 후원금이 끊기면 동료 선교사가 더 기뻐해요. 선교사 사역이 실패하면 동료 선교사가 더 기뻐해요. 왜요?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가장 공격하는 대상자가 선교사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교도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각오를 하면은요, 사탄은 절대 그냥 방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선교도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어디를 공격할까요? 먼저는 내 심령을 공격하겠죠.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속한 가정, 신앙 공동체, 대인관계를 공격합니다. 영적 인간관계를 파괴시켜버립니다. 왜요? 그래 해야지 선교도 삶을 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긴장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장이 내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셨다면 여러분 그 누구도 미워하셔는 안 됩니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매일 싸웁니다. 다툽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이 용서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한 날 하루를 지나가시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용서 못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 상태에서 낙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할 사람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선교 삶을 살아가고 내가 속한 육신의 가족이든 영적인 가족 공동체이든 그 속에서 나은 사람이 죽음을 말미암아 그 가족 공동체와 영적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